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가 똑같다라는 말이 있지요. 부부는 일심동체다라는 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정말로 부부가 일심동체인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소개하는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두 부부를 일컬어서 말하는 거지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을 돕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까지 소개합니다. 동역자라는 말의 쉰에르곤, 함께 일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목숨 걸고 함께 도와준 그 사람들, 그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겁니다. 목숨 바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부부가 일심동체였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 일 하는데 단순히 물질 드리는 일심동체 될 수 있어요. 시간 같이 내서 예배 드리는 일심동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숨까지 함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부, 그렇게 쉬운 부부가 아니지요. 그렇게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힘든 믿음이지요. 그런데 이 일에 일심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또 부부가 한 마음이었고 한 뜻을 가진 부부를 소개하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땅이 있었을 땐 그것이 물질적인 가치로 대략 얼마일까? 이 정도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부부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처럼 여보 우리가 좀 우리 땅을 좀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소유를 팔고 돈이라는 것을 손에 쥐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일부를 감춥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내도 알더라 라고 성경은 나와요. 부부가 같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성령을 속이고 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을 속이는 일에 부부가 일심동체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하는 일에 부부가 일심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데에 부부가 일심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모습이 같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주 진지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진지하게 사라에게 말하는데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웃는 것이 똑같았어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9절부터 한번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사라가 어디 있냐? 물어요. 그러니까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마침 어떻게 했느냐?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아들을 낳은대요. 내년 이맘때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라가 들었대요. 그럼 사라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12절에 보면 사라가 어떻게 했다? 속으로 웃었다. 자, 그러면 속으로 웃는데 이게 좋아서 웃었을까? 기뻐서 웃었을까? 아멘하며 웃었을까? 그래요, 우리 권사님. 기가 막혀서 웃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구절을 보세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안 돼요. 이제는 늙었어요. 이제는 늙었어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는데요. 할머니가 돼서 배가 이만큼 나오면 아이고.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으로 웃는 것까지 아셔요.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내가 말을 하는데 왜 사라가 웃고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고 이렇게 반문하느냐?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속으로 웃는 것까지 어떻게 아시고 웃느냐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거짓말해요. 웃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정도 하시면 됐지. 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야, 너 웃었잖아 라고. 사라만 그럴까요? 여러분 17장으로 가서 보면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에게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오늘 찾아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을 뵙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뵙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가만히 듣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고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웃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기분 좋아서 웃었을까요? 아이고, 우리 부인이 드디어 아들을 낳는구나 라고 좋아서 웃었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엎드려서 웃으면서 이제는 거꾸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까 사라는 속으로 웃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아예 웃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뭐라고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안 믿고서 제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을 엎드려서 뵙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네 부인이 낳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웃어요. 어떤 웃음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웃음이겠어요? 참이 들어가는 웃음이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 나 100살이고 우리 아내는 할머니가 돼서 90살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말, 기가 찬 말을 들으니 아브라함이 웃고 있어요. 참.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아들은 무슨 아들?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웃음에도 말입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긍정적인 웃음이 있고 부정적인 웃음이 있어요. 가가대소. 오늘 중국 유학생들이 왔는데 다 한자예요. 가가대소. 중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소리로 껄껄 웃는 걸 가가대소라고 합니다. 담소.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 겁니다. 미소. 이거예요. 빙긋이 웃는 겁니다. 박장대소. 박수를 치면서 크게 웃는 겁니다. 앙천대소. 하늘을 우러러보며 크게 웃는 겁니다. 치소. 부끄러울 때 부끄러워하면서 웃는 거예요. 또 다른 치소. 한자가 달라요. 바보처럼 웃는 거예요. 파안대소. 얼굴이 활짝 피면서 크게 웃는 겁니다. 폭소. 갑자기 깔깔대고 크게 터져나오는 웃음입니다. 희소. 아주 기쁜 표정을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런 웃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정적인 웃음이 있습니다. 가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웃는 겁니다. 거짓 가짜를 써서 또 다른 가소가 있습니다. 거짓 웃음도 있어요. 간소. 간교하게 웃는 웃음입니다. 검소. 칼같이 날카롭게 귀신처럼 웃는 웃음을 검소라고 합니다. 고소. 쓴 웃음입니다. 기소. 남을 속이려고 기만하면서 웃는 웃음입니다. 냉소.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웃음입니다. 비소. 비웃는 웃음이에요. 코빗자를 써서 또 다른 비소. 코웃음 치는 거예요. 암소. 속으로 비웃는 겁니다. 오늘 사라가 어떻게 웃었다고요? 속으로. 기뻐서 웃었어요? 말도 안 되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암소한 거예요. 암소. 조소. 비웃는 태도로 웃는 겁니다. 치소. 빈정거리며 웃는 겁니다. 히브리어에도 보면요, 차하크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웃다라는 똑같은 동사인데 히브리어도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하면 기뻐서 크게 웃을 때도 차하크를 쓰고요. make sport라고 합니다. 비난하며 조롱하면서 웃을 때도 차하크, 이 단어를 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는 단어도 똑같이 차하크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의미가, 이 미소가, 이 웃음이 긍정적으로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어처구니 없어서 하나님의 말이 믿겨지지 않아서 웃는 기가 막힌 웃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웃음일 수도 있고,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일 수도 있고. 웃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진지하게 말씀하는데 지금 왜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습니까? 17장 17절처럼 내가 100살이나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18장에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고 나는 90세인데 어떻게 내가 출산을 한단 말이야. 나에겐 생리가 이젠 끊어져서 아기를 낳도록 배란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기를 이 몸으로 낳는단 말이야. 내 주인도 나도 노쇠하고 늙었는데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고.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야? 사실 따져보면 이게 될 수 있는 얘기야?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말도 안 돼요. 사실적으로 따져봐도 말도 안 돼요. 이성적으로 분석해봐도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웃어요. 하나님 말이 농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아기를 못 낳는 지금 이제 늙어버린 이 몸뚱아리, 우리들을 놀리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17장 1절로 가서 봅니다.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아까 하나님이 사라에게도 말했고 아브라함에게도 말했고 내년 이맘때쯤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살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고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서 100세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고 그 말씀에 그들이 웃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7장 1절과 바로 앞에 나오는 16장 17절을 보세요. 16장 16절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더라? 86세였더라. 16장 16절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끝이 나는데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한 절로 넘어가면서 한 장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13년 동안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가 86세 때서부터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냐? 우리가 아는 대로 17장 25절에 보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13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13년을 살면서 지금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나의 후손으로 이어갈 그 자손이 아닙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서 있습니까? 사실 13년을 아브라함은 착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스마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겠거니 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니 엘샤다이, I am the Almighty God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3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오늘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전능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은 25년 전에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날 때에도 내가 너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리라 했던 그 약속, 내 약속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너와 함께 있는데 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는 누굽니까? 보라, 내 약속이 너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너는 누굽니까? 99세가 된 늙은 아브라함이에요. 인생의 조건과 환경을 따져보면 이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졌겠거니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닐까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바로 너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인간의 조건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내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 약속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네가 열국의 아비,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사라에게는 어떻습니까? 18장 10절에 보면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와서 사라를 찾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장막문 앞에서 이 말을 들어요. 그런데 사라가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내 몸은 90세가 되었는데요. 지금 내 몸은 아기를 낳을 수 없도록 생리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랜데요. 조금 일찍 오시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오셔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받을 텐데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을 왜 지금에 와서야 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피식하고 웃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을 할 수 없어요. 웃고 말 소리, 귀에 담기지 않는 그런 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머리로 계산하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유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웃는 적은 없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시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약속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지금도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진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불가능한 조건과 현실적인 어려운 이유들을 대면서 우리는 지금 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웃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대답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엔 아멘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100살이니까요. 왜요? 내 몸에서 생리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니까요. 왜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인 양 13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웃는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사는 현실은 너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렇게 인생을 살겠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머리로 제한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의 경험으로 묵살하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내 지식, 내 경험, 그것을 갖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오셨습니다. 우리 흑석동제일교회가 77년 전에 이곳에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웃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못하실 만큼 하나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약속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약속하여 주십니다. I will return to you at the appointed time. 내가 약속한 바로 그 시간에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에 반드시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리한 조건을 넘어서서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 문제,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계산, 그것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가지고 약속한 시간에 틀림없이 오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이라는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경험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진 지식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크게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그 시간이 이미 가까이 왔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절대로 어떤 조건에서도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웃지 마십시오. 차선책인 이스마엘을 붙들고만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마엘을 붙들고 13년을 산 것도 부족해서 앞으로도 이스마엘만 붙들겠다고 하십니까? 이삭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을 기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십시오. 우스운 그림이지만 이 작은 컵에 살고 있는 붕어, 금붕어를 보세요. 그러나 금붕어 한 마리는 이 작은 물컵을 뛰어서 저 큰 어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If you want something you never had. 이제껏 당신이 가져보지 않은 것을 원한다면 do something you have never done.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것을 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77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것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껏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껏 어떤 교회도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일을 경험해보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마지막 봐주십시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말입니다. If you cannot fly, 당신이 날 수 없다면 then run, 그러면 뛰십시오. If you cannot run, 당신이 뛸 수 없다면 then walk, 걸어서라도 가십시오. If you cannot walk, 걸을 수가 없다면 then crawl, 기어서라도 가십시오. But whatever you do,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you have to keep moving forward.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가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날 수 없다고 한다면 뛰어서라도 같이 가십시다. 지금 우리가 뛸 수 없는 환경이고 조건이라고 한다면 걸어서라도 가십시다. 걸을 수 없다면 기어서라도 앞으로 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꿈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꿈과 소망을 향하여 기어서라도 앞으로 가십시다. 고난의 자리라 하더라도 멈추지 마십시오. 두렵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애굽을 돌아보며 애굽 시절이 좋았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불충한 반역, 그 불충한 잘못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을 향하여,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플랜, 계획을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날 수 없으면 뛰어서, 뛸 수 없으면 걸어서,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바로 그 시간대에 이루어질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웃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건이 불리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앞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